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예. 항상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행복의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의 말씀을 암송했었지요. 기억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자,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는 방법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행복을 찾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될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첫째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나누었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비교. 네. 비교하는 사람은 열등감과 우월감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행복하기 어려운 2 종류가 있는데 비교하는 사람 또 한 종류는 완벽주의. 이 2 종류의 사람은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교를 안 한다. 그리고 인간은 불완전하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실수해도 그럴 수 있지. 넘어져도 그럴 수 있지. 인간인데 내가 실수해도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자녀가 사춘기라고 지금 날라리 띵따뽀 이러고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수 있지. 나중에 우춘기 하는 것보다 지금 사춘기 하는 게 낫지. 그렇죠? 그렇죠. 100번 낫죠. 100번. 그래서 이 2 가지를 안 하면 그러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국 사회는 보니까 비교를 자꾸 경쟁하도록 하는 것 같아요. 네. 선의에 경쟁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 하나님을 왜곡되게 알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 때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왜곡되게 알게 되면 항상 열등감 가운데에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는 평상시에도 맨날 2등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행복해요. 1등 안 해도. 그런데 여러분 2등 2등도 안 해봤어요? 2등 시켜드릴게요. 어쨌든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 구조가 사람을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자, 오늘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3번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 보면은요. 자,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네, 아멘.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야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그럼 우리는 항상 잘못된 하나님 상을 가지고 항상 슬퍼요. 자, 하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와는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었을 때에, 자,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자, 사단이 정말 간교하지요. 어디에 포커스를 딱 주려고 그래요? 그건 아니야. 하나님 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야. 딱 하나만. 뭐예요? 하나님이 금지했던 그 하나의 포커스를 딱 집중시키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해도 돼. 이거는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하나의 포커스를 딱 맞춘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2008년도에 저에게 말씀을 주셨던 게 거룩한 방주를 준비해라. 거룩한 그릇을 준비해라. 자, 뭐 하나 준비하래요? 거룩이에요. 거룩. 다른 거 다 하라고 하더냐? 이게 아니에요. 거룩 하나에만 목숨을 걸라 라고 한 거였는데, 사단은 뭐 하나에 집중을 못하게 해요? 예, 거룩만 깨게끔 하고 있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땅이 음란으로 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살기가 편해졌어요.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뭔가 편해지는 그러한 상 가운데 뭐가 변질되기 시작해요? 네,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하고 죄 가운데 눈이 돌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뭔가 해보리라 라고 하는 거, 자꾸 기웃기웃거린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더 쾌락을 좀 누려야 되고, 내가 원하는 뭔가도 좀 해야 되고 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 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 권위에 순복하라 라고 했는데 사단이 하는 게 뭐예요? 반항이에요. 반항. 거역이에요. 거역. 네. 그리고 그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참소자예요. 그리고 대적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거역한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분노하는 것. 이것이 사단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거를 분리하면 돼요. 바벨론 음녀 세 가지 영, 그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세 가지 뭐예요? 예, 음란한 거, 또 예, 미워하는 거, 또 예, 거역하는 거, 불순종하는 거, 그렇죠? 예, 그것이 결국 뭐예요? 미혹의 영이다라고 했잖아요. 권위 순복하기를 거부하는 것, 그것이 미혹의 영이에요. 예, 그리고 누군가 미워,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자, 조울증, 우울증 다 우울증이 포함되어 있죠.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움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미움의 영이 있으면 그거는 죽이는 영이에요. 죽음의 영이에요. 죽음의 영이 상대방을 죽이지 못하니까 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우울증은 쉽게 치유될 수 있어요. 뭐 하면 돼요? 그렇죠. 용서하면 됩니다. 미워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고 놔주면 우울증 끝납니다. 끝나는 거, 약 먹을 필요가 없어요. 영적인 거는 영적으로 접근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대부분 지금 미디어 쪽에 중독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미디어 중독 그러면 다 음란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태반이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음란물을 보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음란물은 보지 않지만 세상을 서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결국은 그것이 음란의 게이트가 되어지는, 그게 되어지는 미디어가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왜 이 미디어가 음란과 연결되어질까요? 뭘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더 사랑하게끔 조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쾌락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고,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 집안 가운데 우상숭배가 강력한 집안, 그러한 집안은 뭐가 강하다? 음란이 강하다. 음란의 영이 강하다. 음란의 영이 강하면 음란 짓도 강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영과 현실은 연결되어 있어요. 음란의 영이 강한데 거룩할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집안이 우상숭배가 강하면 음란의 영이 강한 건데, 음란의 영이 강하면 이 집이 음란 집이에요. 음란 집이 주인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범죄하고 입으로 범죄하고 몸으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그렇게 더럽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다 합하면 두 가지 얘기했죠? 그래서 우상숭배가 강하면 음란의 영도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왜 음란의 영이 강한지, 왜 음란의 유혹을 받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두 마음이라서 그런 거예요. 혹은 두 마음 이상이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음란의 영이 강한 거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러니까 거역의 영. 사단의 전략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동일하더라.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단이 이미 다 오픈북으로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오픈북으로 하면서도 낙지 점수를 자꾸 받고 있는 꼴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방법이 비슷해요. 방법이 비슷해요. 유혹하잖아요. 거역하게 만들잖아요. 가인을 분노하게 만들잖아요. 야,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만 하라고 하더냐? 너 권위자가 너한테 그렇게 불공평하게 그렇게 하라고 하더냐? 이런 식으로 내 안에 불만이 훅 올라오게끔 생각 가운데 사단이 생각 훅 주어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성품에 대해서 모르면 그냥 획가닥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획가닥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올라와요? 분노의 영. 가인의 분노가 올라오는데, 그 우상숭배가 강한 그 집안은 그 분노가, 그것이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그 분노의 영이 아주 강력하게 올라오더라. 음란의 영이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아주 강력한 음란의 영이 올라오더라. 막 미움도 내가 감당치 못하는 그 미움과 증오가 강력하게 올라오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의 바벨론 음녀의 영 뭐 어쩌고저쩌고 했던, 지금까지 201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뭐 바벨론 음녀의 영 어쩌고저쩌고 했던 그것보다 더 센 놈이 뭐예요? 무당의 영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이 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납작 엎드려야 돼요. 우리 집안 가운데 우상숭배가 강하다라고 하는 집안은요, 그냥 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그냥 무조건 무슨 모드? 회개 모드. 그냥 무조건 회개 모드예요. 회개 모드. 이 세 가지, 요 세 가지가 계속 이렇게 건드려지는 거예요. 음란, 미움, 그리고 거역, 이 세 가지가 계속 건드려진 거예요. 이 세 가지 바운더리예요. 그리고 교만. 교만이 죄의 대문을 여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냥 요 세 가지로 밀 까부르고 있는데, 그런데 그 분노, 처음에 뭐냐면 분노가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와요. 미움이 올라와요. 음욕이 올라와요. 이 패턴이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뻔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 바람이 불 때는 그 우상숭배가 강한 집안의, 무당의 영이 강한 집안의 그것은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안 된다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번에 보니까요, 그냥 잡혀버리더라고요. 무방비 상태로 그냥 잡혀가지고 그냥 끌려가 버리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된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금식하면서 그 영을 계속 말려 죽여야 되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음으로 해서 그 영을 먹이를 안 주니까 힘을 빼야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금식하고 그 죄를 짓지 않고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힘이 없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하면 힘이 없으니까 떠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자기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더라고요. 사단이 미혹하거든요. 유혹하거든요. 그러면서 내 아픈 어떤 것들을 살짝 건드려요. 자, 그럴싸한데 결국은 뭐예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틀린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불공평하잖아. 야, 너는 더 사랑하고 너는 덜 사랑한 것 같잖아. 하나님 너를 기억하시는 거 맞아? 너한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정말 너 사랑한 거 맞아? 왜 하나님 너 사랑한다면 이렇게 힘들게 내버려둬? 왜 길이 이렇게 막혀 있어? 왜 하나님 너 사랑한다면 이런 지방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방치하고 계셔? 사단이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셔. 내가 뭔가 이해할 수는 없어. 왜 그러신지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시는 분이야. 사단아, 예수님 떠나가 라고 쫓아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하고 얘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사단하고는 얘기를 안 한다. 예수님도 사단하고 얘기를 안 하셨다. 사단이 생각을 넣어주면 어떻게 한다? 대적해서 쫓아내버린다.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한다? 사단이 들어와 버린다. 그러면 잡혀버린다. 그러면 이제 행동까지 나아가는 거다. 자, 행동까지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을 사단이 넣어줬어요.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여요. 사단이 들어와요. 그러면 행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심각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각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대적해서 쫓아내야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사단아, 예수님 떠나가. 그냥 상종도 하지 말고 계속 대적하고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한테 자꾸, 야, 너 억울하지 않니? 야, 너만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너만 그렇게 억울하게 있는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면서 계속 사단이 부추긴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 억울한 거 맞아요. 불합리한 건 맞아요. 불의한 권위자가 불의하게 한 거 맞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겠지. 이거를 원하세요. 자, 여러분, 권위자가 불의하지 않은 권위자가 있던가요? 없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권위자가 아닌 권위자가 있던가요? 아니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없어요. 인간은 불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한 권위자 밑에 피권위자를 넣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탁월한 사람을 아주 강력한 불의한 권위자 밑에다 넣으셔요. 참 희한하지 않아요? 네, 그냥 적당히 불의한 권위자가 아니라 아주 탁월한 불의한 권위자예요. 엘리 제사장, 바로 왕, 그렇죠? 네. 뭐 이러한, 그리고 사울 왕, 아주 탁월하잖아요. 그 탁월한 불의한 권위자 밑에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을 넣으셨어요. 그렇죠? 적당히 불의한 권위자가 아니었어요.
아주 강력한 불량 권위자예요. 그 밑에 하나님의 사람을 거기에 넣으셔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량 권위자 밑에 계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뻐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탁월한 사람인가 봐.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나 봐. 뭐 이렇게 기뻐하셔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너무 기뻐하시네요. 할렐루야. 네,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 될 것입니다. 네, 아멘. 그래서 그 굉장히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서 바른 태도로 유지하라는 거예요. 누굴 바라보고? 그렇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로 하는 거예요. 그 불의한 권위자 밑에 누가 들어가고 싶겠어요? 아무도 안 들어가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보세요. 왕으로 기름 붓는다고 해놓고 누구 밑으로 집어넣으셨어요? 사왕 밑으로 집어넣으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요셉도 보세요. 꿈을 주셨잖아요. 너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꿈을 계속 주셔가지고 와 신난다 라고 했는데 그 꿈을 꾸자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유학 갔지요. 할렐루야. 노예 신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을 때에 그러한 고통과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알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 다윗이 알 수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 요셉이 알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뭐만 보였을까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나를 팔아버린 형들, 그거밖에 안 보였을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장인어른, 나를 죽이려고 하는 현재 왕, 그거밖에 안 보였을 거예요.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많이 헷갈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태도로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 그렇게 한다. 나는 못한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고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이 그 불량 권위자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렇죠. 알았기 때문에 집어넣지 않으셨을까? 그럼 하나님은 진짜 야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세요? 아니요. 뭔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양으로는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현재 나의 이러한 연단받지 못한 이러한 모난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존귀한 그릇으로 빚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누구를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저 사람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아. 불만이 항상, 자 보세요. 사단 편에 서 있는 사람은 항상 뭐가 있어요? 불만이, 원망과 불평이 항상 있어요. 원망과 불평은 환경에 있지요. 원망과 불평은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형제 안에 있어요. 형제님 안에. 내 안에는 없어요. 네, 원망과 불평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같은 환경이에요.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해요. 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사단, 악한 영, 사단이 주는 주염 열매를 좋아하는 그 뭔가가 있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내 중심이 예쁘지 못한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원망과 불평한 내 안에 있는 게 자꾸 바깥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 여러분,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세요? 축복해주고 싶어요. 부럽긴 부럽죠. 형제님이 같은 시즌에 집을 이렇게 샀는데
거의 비슷한 가격에 샀는데 시즌에도 비슷했는데 여기는 벌써 뭐 10억대가 딱 올라간다. 뭐 개발이 딱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때 부러웠어요. 그리고 정말 축복의 마음이 갔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나름대로 주 앞에 몸부림치시더니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마음으로 제가 굉장히 기쁘고 축복했고 근데 부럽긴 부러웠어요. 네. 시기하고 부러운 거하고는 좀 달라요. 시기는 뭐예요? 아이고 잘났네. 이게 시기고 부러운 거는 침 흘리면서 와 진짜 부럽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몸부림치더니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네. 아 정말 축하합니다. 예,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런 마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잘 됐다 그러면 같이 축복해주고 예, 기뻐해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행복한 뭔가가 같이 더불어서 나눌 때 더 풍성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그 풍성한 가운데서 행복해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고 이런 분이 아니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럼 이제 부럽잖아요? 그럼 거기 멈추면 안 돼요. 연구하면 돼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저렇게 칭찬받고 선물을 받았지? 뭐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형제님 그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내 일처럼 하나님 앞에 올인해서 마음을 쏟아서 하는 것이 달라지셨어요. 그렇죠? 달라지셨죠. 그 마음의 중심 그걸 하나님께서 보셨구나 라고 하는 거. 하나님 그걸 기뻐하셨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태도. 그리고 작년 수련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수련회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는데 근데 크게 승리의 깃발을 딱 꽂았던 두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은 이분이시요 한 분은 저분이시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승리의 깃발을 딱 꽂았어요. 그리고 이분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많이 녹이셨다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전리품을 우리 교회가 취했어요. 그러니까 몇 사람들이 목숨 걸고 정말 승리의 깃발을 꽂고 그 미디어 팀도 마찬가지였죠. 거룩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나름대로 씨름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갔고 이제 그렇게 몇 분들이 목숨 걸고 그렇게 치열하게 같이 나아갔는데 전리품은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인들한테 모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축복이죠.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럼 가만히 있어도 그냥 받는 건데 괜히 헛수고 했네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 거예요. 나를 사용하신 거예요.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져서 나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와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또 다시 도전을 드려요. 위치가 어쩔 수 없이요. 그냥 계속 도전해야 돼요. 근데 이번에 제가 참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가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번에 또 확인을 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을 아이고 뭐랬나 보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번 딱 얘기했을 때 뭔가 확 변하는 게 있어요.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딱 달라져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고 나름대로 그거를 씨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 들을 귀가 있는 자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행하며 지키고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인내로 결실을 맺는 거죠. 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만 주기를 원하세요.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사단이 주염 열매를 줄 때는 그거 목적이 뭐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 하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주염 열매 먹고 있는 그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주염 열매 준다라고 할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만 우리에게 최고의 것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주님만 신뢰해야 돼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하는 거 많잖아요. 훈련 받아야 되고 그죠? 이런 것들 정말 많죠. 그런데 자유가 있대요. 기쁨이 있대요.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 하나님 믿는데 힘들었잖아요. 뭐 기도해야 된다, 뭐 말씀 먹어야 된다, 예배 시간에 와야 된다, 놀러 가면 안 된다, 뭐 기도하러 와야 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저랑 이제 방학이니까 저랑 시간을 좀 보내겠다고 시간 좀 내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월요일 날도 거기 가죠. 화요일 날도 지금 뭐 모임이 있죠. 수요일 날도 예배가 있죠. 목요일 날도 거기 가서 성경 공부하죠. 금요일도 예배가 있죠. 토요일 날도 또 모임 있고 주일 날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주일 날도 예배가 있죠. 일주일 내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 지금 너무 이렇다라고 했더니 그건 엄마가 만들었다 이러더라고요. 엄마가 안 만들면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잠깐만 하고 그 다음에 놀면 되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죠. 그 잠깐의 모임을 위해서 앞으로 기도하고 뒤로도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뒤로도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요 시간에는 이 모임이 있고 그러니까 하루가 그냥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케줄이 이렇다. 난 바쁘다. 이제 이랬더니 그건 엄마가 만든 거지. 이거 빼면 그러면 요 모임만 이렇게 하면 그죠? 못 알아듣는데 다. 그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나 봐요. 그거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렇게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렇구나. 이것이 뭐다? 좋은 습관이다. 네, 좋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좋은 습관. 항상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 좋은 습관이다. 왜냐하면 사역자는 은혜는 끼칠 수 있는데요. 자기는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본인이 스스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자기도 관리를 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관리를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우리 에셀이 엄마도 매일 아침에 와가지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더라고요. 목소리 딱 듣는데 기도 소리 좋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주 열심히 해요. 아주 좋아요. FM들 완벽주의자들 깔끔해서 너무 좋아요.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 부분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뭐가 단단해져요? 속사람이 단단해져요. 속사람이 단단해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인내로 지키어 행할 수 있는 근력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 단단한 그 좋은 밭을 계속 기경하면서 만드는 이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쉽지는 않아요. 하루에 4시간 넌스톱으로 그냥 쭉 가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루에 4시간씩 넌스톱으로 기도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달라졌어요. 기도 소리가. 네, 그렇게 단단해져 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내 영하고 기도 소리하고 비례하는 게 있어요. 비례해요. 그냥 이슬비에 속을 젓듯이 그냥 주님 앞에 머물러서 그냥 막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쉬워요. 제가 점수 쉽게 얻었다 했잖아요. 왜 쉽게 얻었을까요? 채점하시는 그분의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포인트, 그 코드에 모든 걸 다 맞췄어요.
그러면 점수는 좋아요. 예. 1등은 못해도 점수는 좋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막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막 쏟아서 막 열심히 뭔가를 하지만, 그렇지만 가인의 예배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지요. 왜 그럴까요? 뭘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뭘 가증히 여기시는지,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코드를 알면, 그것만 딱딱딱 맞추면 점수는 높아져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예, 원래는 오늘 이과를 나가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 이걸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바람이 계속 불고 있는데, 바람이 부는데 이 세 가지 패턴이 계속 바벨론 음녀의 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세 가지의 영이 그 바벨론 음녀 가운데 계속 밑까부러지듯이 까부러지고 있어요. 사단은 같은 패턴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계속 밑까부러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머리로 아는 것과 내가 경험적으로 믿어지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다. 독생자 예수님을 지불하고 나를 사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할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안 좋은 것만 주실 거야, 이런 미련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분노 가운데 계속 사단한테 밀까부러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녹아져야 돼요. 하나님 날 사랑한 거 맞아요? 이런 질문도 뭐 해보셔도 좋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깊이 들어가시면 괜찮아요. 반항적으로 하시는 거는 별로인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가 하나 되어질 때까지 작전기도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번 화요일 날 이 4명 얘기했었죠. 이 4명이 있는데 3명은 우리 교인이요, 1명은 외부 교인이세요. 이 3명에 대해서는 한 명은 집중 케어 받고 집중 훈련을 받도록 이게 시스템을 딱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분은 바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 목숨 걸고 금식하고 주님 앞에 그냥 올인하고 계셔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제가 이거 계속 넘어질 때마다 뭐 하라고 했어요? 네, 금식하라고 했어요. 언제까지? 그렇죠. 네, 안 넘어질 때까지. 네, 안 넘어질 때까지 금식하라고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 상담 받으세요. 네, 받으셔요. 아셨죠? 네, 1차 상담 받고 나중에 저랑 2차 상담 나중에 받아요. 오늘은 아니고. 네,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조치를 다 취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한 분은 외부 분인데 이분은 아직은 아니신 것 같아서 그냥 보호막만 딱 치워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교인 같은 경우는 어쨌든 메타인지 시켜드리면 그냥 바로 메타인지 하고 그거를 딱 분리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딱 취해버리더라고요. 이게 영적 근력이 있는 거예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외부 분은 어렵더라고요. 그게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 때까지 중보기도 하고 보호기도까지는 해드릴 수 있고 어떻게 하시라고 가이드까지는 해드릴 수 있는데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 직접적으로 말씀도 못 드렸어요. 그냥 보호기도만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해 나가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느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주려고 고생시키려고 막 그렇게 나쁜 하나님이 아니에요.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고 내가 잘 되라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배워가면요.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잖아요. 그럼 달라져요. 작년 수요일 때 왜 예수님 본 것처럼 형제님을 볼 때마다 그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따뜻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사랑으로 섬기니까. 화를 내지 않아.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내지 않아. 그리고 에이 이러는데 그럼 내가 할게. 이건 인간이 아니야.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 있나 봐.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 봐. 그렇죠?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면요. 내가 할 수 없는 다른 은혜가 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할 수 없는 그것을 순종하게 되어지고 할 수 없는 그 영역까지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큰 은혜가 있고요. 가장 큰 은혜가 있는 곳이 뭐 하는 자리다? 그렇죠. 회개하는 자리다. 회개하는 자리가 가장 큰 은혜의 자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 식구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너무 이뻐요. 이뻐. 너무 이뻐요. 그렇죠? 젊은 나이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이 모습도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고. 그렇죠? 예, 어린 것들도 나름대로 씨름하고 있는데 그리고 좀 감당이 안 돼도 몇 타인지? 네. 와, 정신이 확 들었어요. 이렇게 이뻐요. 너무 이뻐요. 빨리빨리 깨달아서 너무 이쁘고. 근데 내가 출동했잖아요. 그 한 영혼 때문에. 예. 책임지세요. 이 말로 안 돼. 예, 출동했잖아요. 긴급 출동! 이래가지고, 긴급 출동했잖아요. 예. 어쨌든. 그래가지고. 어쨌든 재밌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재밌어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그러니까 환경과 어떤 상황들은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은혜가 넘치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드러워지고 그냥 사랑스러워지고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따뜻해지고 그리고 또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니까 같이 더불어 축복으로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사랑의 통로요, 행복의 통로요. 그래서 기쁨의 메신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났기 때문에 형제님이 잘 될 거예요. 이런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변화받았는데 형제님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형제님도 길이 펼쳐질 거예요. 네. 인생이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기쁨으로 행복하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기까지는 인간은 영적 고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참된 평안과 행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목자 대신 예수님을 쫓아갈 때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 안에 참된 행복과 참된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온전히 우리를 거룩한 영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인도함 받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됨으로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